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회개하는 자를 주께서 영접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가 먼저 저희를 위한 예배되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기쁘게 하는 예배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신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에 통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하시며 주님의 소유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공로의 효력이 우리 영혼 속에 모든 죄로 씻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짐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믿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기 전에 5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를 살펴봐도 주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로부터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조해요. 뭐냐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 그가 그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을 때, 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 카톨릭의 교리를, 구원의 교리가 없는 것을 깨닫고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의 교리가 아니라고 루터와 함께 저항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향이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마치 믿음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교리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는 것은요, 이 교리 자체가 역사하지 않은 채 성경의 머리에 지식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울처럼, 바울이 인정하는 빌립보 교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이 말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행위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행위를 주님은 안다라고 말해요. 그 행위는요, 무슨 죄를 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의 영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5살 때 그 나이에 지은 죄도 주님이 빛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은 차든지 뜨겁든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크리스찬들을 죽여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의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정직하게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미지근하여 토하여 낼 것만 같다. 저는 마침 이번 주에요, 제가 이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약들이 영양제도 있고 그게 고용량 비타민 D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꺼번에 먹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걸어가는데 토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고용량 비타민 D를 일주일에 1개 먹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었더니 알겠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D 1000mg짜리랑 함께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 C 1000mg 또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뮤 시스템에 좋다는 거 또 1000mg. 그리고 아침에 지금 벌써 3000mg짜리에다가 그걸 넣었더니 토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온 말씀 이거예요. 주님이 이랬구나.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고 싶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간증을 들었던 것과 수많은 일들이요, 그냥 이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말한 대로 저는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첫 증상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더웠었잖아요. 에어컨이 정지한 거예요. 이 더운데. 그러니 온몸이 더위 속에서 또 2번이나 이렇게 더웠어요. 저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냐하면요, 제가 한 달 동안 평생 처음으로 자다가 어깨가 아팠어요. 한쪽 어깨로 잠을 자다가 한쪽으로 누워서 잤으니까 어깨가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이면은 이 뇌출혈 이후에 산책을 해요. 산책과 운동을 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조심하죠.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점점이요, 제가 운동 자체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요, 하루가 너무 갑갑한 거예요. 점점 주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어깨가 안 좋은데요, 어깨가 안 좋은 걸 확인하려고요, 제가 철봉에 매달린 거예요. 철봉에 매달린 순간 떨어졌어요. 손이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비명을 지르며 잠을 못 잤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자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움직일 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고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뇌출혈 때랑 똑같네. 비명 지르는 게. 정말 아멘이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한 달 동안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아프지만 아픈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지컬 세라피를 이번 주에도 하는데 이 와중에 에어컨은 멈췄고 그런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이 회개했을 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사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즉시 죄 사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들도 회개하면 주님이 죄 사함을 즉시 주십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평광도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험악한 죄인이잖아요. 놀랍게 그 죄인인데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입니다. 평생을 죄만 짓고 남에게 죄를 졌는데도요, 주님이 회개하는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그 손과 발이 못 박힌 고통 속에서 사형 집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죄인은 용서를 받되 죄 값은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다윗. 근데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은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가게 만드십니다. 그 많은 과정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였어요.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성경은 그가 감람산을 넘을 때에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었다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들과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긴박한 위험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어떤 법적인 상황의 위기, 이 죽음에 임박한 이런 상황이 있어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과 아히도벨이 암살자를 보내는 데도 있잖아요. 그가 기억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감람산에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회개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40년 전에 말했던 대로 너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성경 전체의 회개는요, 내 모든 권리를 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가정에 긴박한 위기가 있어도요, 우리가 찾는 것은 다윗처럼 회개뿐입니다. 그는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진 곳에서 정결케 깨끗한 그릇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을 벗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놀랍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흰눈처럼 희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자신이 주인일 때는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게 욥의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고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친구들의 오해와 아내의 비방을, 모독을 듣습니다. 이걸 왜 주셨습니까? 놀랍게 욥기는 말하기를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그가 열린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주십니다. 놀랍게 고통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화나고 hate myself, 내 자신을 미워하고 주께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범죄한 다윗이 울면서 했던 그 회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회개가 있는 이곳 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주님이 주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또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범죄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케하시고 낮추시고 회개의 기회를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물침수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건물 자체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고통. 지금 현재 제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교회에 오다가 이 떠나간 교인들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서 있지도 못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목자를 침으로 양들을 흩으리라. 너무너무 아프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지금 저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러분 아픈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저의 청년기로부터의 생애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교리로만 그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기 위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완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한 사랑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고 성공을 준다면 범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의 시기를 통하여 그는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놀랍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쇠사슬에 매여서 착고에 매여 끌려가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에게요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는 안 돼. 주님이 주신 것은요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을 제거하시고 불같은 연단을 주십니다. 그는 불같은 연단을 받아요. 놀랍게 이런 억울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요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그는 불같은 연단 속에서요 요셉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불로 단련한 금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하여 불같은 금이 된 사람이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버렸는데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요. 노예였다가 지금까지는 종살이 했는데요. 이제는 옥살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져도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악화돼도 완전히 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놀랍게요, 그는 감옥에 가요. 주님 뭐라 그랬겠어요? 요셉, 너 잘 되고 있어. 너 이제 불로 단련한 금을 얻었고 이제 너는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요, 주님 보시기에 요셉은요, 그날이 흰옷을 입은 날입니다. 감옥 갔어요. 이제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요, 감옥에 가서 더 어려워졌는데요, 주님이 영안을 열어줘요. 다른 사람의 꿈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왕의 꿈이 해석이 돼요. 놀랍게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능히 구원할 구원의 진리만이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어깨가 아파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요. 다른 건요, 아픔 자체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여 책망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러분, 근데 현대 교회는요, 이 모든 내용은 뒤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을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형리라는 교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형리는 북한에도 가져 들어가요. 지금 북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사형리를 훔쳐서 북한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 교리가 뭐가 역사하겠어요?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에게는 거기에 쓰여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성경 지식을 설명하고 전달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요, 머리에 지식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 자신의 회개의 내용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저도요, 힘써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는요, 그냥 잠만 들어요. 정직하게.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하면 잠들어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말해요.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텔레비 보면 자다가도 깨요. 성경은 안 봐도 뉴스는 매일 봐요. 주님이 우리를 토하고 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역겹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뉴스는 다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건강마저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강아지도 우상이에요. 교인들을 오게 하려고 있잖아요. 강아지를 끌고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가 생겼어요. 왜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안에 끌고 돌아오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니면 이 딥스테이트가 만들어낸 음모인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3년 사이에 동성애, 소수, 혐오 그런 단어가 쓰는 법으로 통과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류 역사에 소돔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국가적으로 선포한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미지근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요,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은요, 큰 죄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서의 모세오경이에요.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것, 태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의 죄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압니까? 성경에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게 신명기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저는 이것을 작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 왜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뭘까? 왜요? 그 당시에 마귀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들을요, 불 속에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이것은 이 낙태의 죄는 있잖아요. 동성애 죄와 함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그리고 지옥불이 열려지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죄, 교회의 죄, 국가의 죄를 회개할 때예요.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신당이 몰렉의 신당이에요. 몰록.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리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만 두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사랑으로 너를 밤새도록 너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두드린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두드려요. 토하여 내치고 싶어요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할 만큼 진리에 대하여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에 깨어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시합만 보면 깨어나요. 근데 우리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큰 소리로 책망하고 설교해도 율법으로 정죄할 뿐이고
사랑으로 위로만 설탕처럼 말해도 회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열심을 내어 주님 붙잡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